본문 속에는 가버나움 회당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귀신 들림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거나 성경에서 벗어나가려면 귀신 들림의 한 종류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 밖에 거짓을 중심한 자들은 귀신 들림이죠. 다만 이제 사회적으로 귀신 들림을 정신병리로 해서 정신분열 또는 조현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림이 다각도 여러 각도에서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귀신 들림을 정치계의 귀신 들림이 있다. 일곱 머리 열뿔을 정치계로 해석을 합니다. 일곱 머리 열뿔이 용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의 지배를 받으니까 당연히 귀신 들림이죠. 정치, 거짓을 중심한 종교, 거짓말을 해도 된다. 종교적 성도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신천지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 또 신옥주 이런 부분들은 다 귀신 들림의 한 부분입니다.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마귀에서 납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쟁이 거짓을 안두다 이렇게 되는 부분처럼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것도 단어 표현이지만은 마귀에게서 난다. 귀신 들림이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다만 이제 우리가 귀신 들림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동네에 다니고 동네 집에서 묶어놓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귀신 들림이란 귀신에 속한 자, 귀신이 지배를 받는 자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을 중심하거나 아니면은 악을 행하게 되면 귀신 들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정신적 귀신 들림, 육체적 귀신 들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좀 분별을 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죠. 언제나 지금은 시대가 다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다 손 안에 있죠.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있고 컴퓨터 안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서 선악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예수님 시대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옛날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이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좋은 지역이다, 나쁜 지역이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그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좀 부족한 지역이었다, 부족한 동네였다, 강남 살지 않았다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성, 사람의 성격, 사람의 삶, 생활, 영혼 이런 걸 중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이런 지역일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서 나사렛 중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갈릴리 중심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갈릴리는 학문의 중심, 정치 중심 이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그곳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대학력으로 하면 오늘날 주일은 주일이죠. 주일.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가르치는 날입니다. 구약의 전통적으로 창세기 2장 때부터 해서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배출하기 사건을 통해서 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법,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내용을 중심해서 안식일법이 있는데, 그 안식일법이 창세기 2장 때부터 4,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모세가 안식일의 규례를 명확하게 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면서 안식일날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동네에 대한 회의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가르치시게 된 겁니다. 가르침의 조건은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랍비가 주로 교육을 담당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씩 가르칠 수 있는 성경 낭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가르침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 못 가르치는 사람, 저처럼 말이 빠른 사람, 또 말이 아주 느린 사람, 또 말이 꼬이는 사람, 외국어로 가르치는 사람, 원어로 가르치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다. 이거 하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위가 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뭔가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 말이죠. 학자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 있게 가르쳤더라. 그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논리 있게 가르쳤더라.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서 귀에 쏙쏙 들이게 가르쳤더라. 그건 아니에요. 이 내용은 권위가 있더라.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는 힘입니다. 말의 힘이죠. 말의 힘, 언어의 힘. 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철장 권세라는 것이 말의 힘을 말합니다. 논리가 있다. 논리가 정연하다. 말이 똑똑하다. 단어가 명확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권위입니다. 권위. 그 권위라는 것은 권위 아래, 권위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권위를 휘어잡고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증거를 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 예수, 여호와 지저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때를 드셨으므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어느 사람의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많은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은 장황하게 많이 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듣기에 합당하고 상대방이 듣기에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더라. 누군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도 있더라고 말이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께서 입에서 말씀을 내시면 말씀의 뜻을 그 말이 이루더라 그 말이죠. 말씀의 뜻을 이루더라. 말씀의 언어대로 성취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33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귀신에게는 대부분 더럽다라는 별칭에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더러움이라는 별칭이 늘 따라다닌다는 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귀신이 본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더럽게 됐는가 라는 부분은 이사야 14장 12절이야 에스겔 28장 12절 이하에 되어 있는데 에스겔 28장 16절 이하를 보면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해서 천사가 타락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심으로 심판하는 결과가 더러움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본래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본래는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본래는 비파와 수금이 준비된 그와 같은 천사였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반대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반대로 심판하심으로 더 거룩함이 더러움으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 속에는 언제나 더러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더러움 대신 깨끗함, 냄새 대신 향기, 부정함 대신 긍정 이런 부분을 간직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묘기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더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자랑도 깨끗하게 하고 방도 깨끗하게 하고 책상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능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본능의 욕구는 마귀가 지배하다 보니까 더러움이 좋아요. 편하고 깨끗함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깨끗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맞는 고대이고 더러움은 귀신과 맞는 고대이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용과 그 사자들도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자들이 용은 마귀 사탄 옛뱀을 말하고 그 사자들이 다른 말로 귀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과 사자들이 미갈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패배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이 세상 가운데 마귀, 귀신 이런 존재가 많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서 마귀가 쫓겨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 더러운 일을 주로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 이와 같은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이것은 마귀이다 하고 멀리하고. 첫째가 분별입니다. 분별. 동네 사람이 좋아하니까, 사람이 좋아하니까, 뭐 고객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 따라가면 안 돼요. 깨끗함, 거룩함, 아름다움, 멋짐, 긍정적 마인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신이 좋아하는 더러움과 악함, 부정함, 음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만큼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삶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게 되죠.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본능입니다. 본능을 따라가기는 너무나 쉽고 성경을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반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쉽고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본능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올라오면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자기 마음과 싸워야 돼요. 마음속에 악의 생각, 불의 생각과 자꾸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생각과 싸워야 돼요. 우리 대부분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통과 습관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지 않은 거야. 내가 새롭게 배워서 성경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자꾸 생각을 바꿔가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성경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완악이라고 합니다. 완악.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보고 이 사람 만나보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생각은 나와 맞지 않아 하고 내가 차단을 하게 되면 내가 완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떤 종류의 사람 만날지라도 그럴 수 있지. 인사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이런 길들이 널려 있습니다. 좀 더 넓혀서 일본 사람 만나 대화를 해보고 중국 사람 만나 대화를 해보고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만나 대화를 해보면 또 생각이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내가 가진 생각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유럽 사람이 쓴 책도 읽어보고 아프리카 쓴 사람의 책도 읽어보고 유명한 사람의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봅니다. 어느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보면은 다양한 사람의 지식과 다양한 사람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죠. 왜 그 생각을 하게 되나? 그러면 내 생각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한 곳에 편협되지 않고. 편협된 것은 불편한 겁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그 생각 가운데서 더 선하고 더 어렵고 더 경건하고 더 정직하고 더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요청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이 바꿔져 가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뭘 줬습니까? 지혜를 줬죠.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 사람이 나와 의견과 생각과 편견이 다 다른 것도 들어보고 그 가운데서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선하게, 의롭게 정리정돈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라고 보면, 마귀는 우리의 본능을 중심해서만, 나를 중심해서만 생각을 한정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좀 넓히면 좋습니다. 넓히면 좋아요.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진리를 기준해서 모든 삶을 대면할 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거짓을 바꾸어서 진리로, 불의를 바꿔서 의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작업들 한다면 우리가 성령 쫓는 삶을 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움을 중심해서, 본능을 중심해서 악으로 우리를 끌어가지만, 성령은 반대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끌어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귀신이 회당에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 보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어떻게 귀신이 알게 됐을까? 귀신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예수님이 어디서 살았나 소문을 들었나? 어쨌든 귀신이 예수님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여, 나를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더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상관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귀신은 예수님에게 뭐라 말한다고요? 상관하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도 부모님께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마음, 나도 내 뜻이 있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있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께 그럽니다. 한 번씩. 그런데 꼭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른의 생각도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은 인생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경험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지나온 연령층의 모든 삶을 한눈에 다 알고 있어요. 저 나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저 나이 때 무슨 행동을 할 것이다. 저 나이 때 무엇을 돈을 어떻게 쓸 것이다. 이것을 한눈에 다 알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야, 우리가 다 CCTV에 다 찍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두렵죠.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어른 볼 때 잘 살자, 잘하자,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상관하지 말라고 나도 뭔가 다 알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귀신 따라가지 말고, 부모님의 지혜를 얻어가겠습니다. 어른들의 지혜를 얻어가겠습니다. 남편의 지혜, 아내의 지혜를 얻어가겠습니다. 그 지혜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책임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곧 하나만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건물을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 노을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떠오르는 태양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류가 다 틀립니다. 아름다움이. 그런데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 예뻐요. 그것만.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다른 분야에 가보면, 야, 정말 멋지다. 그것이 어른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그래서 생각의 폭, 안목의 폭, 마음의 폭, 이 생각들을 자꾸 넓혀가요. 넓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듣는 거죠. 자꾸 듣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따라가보고 안 되면 내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으면 지혜를 발휘해서 다른 걸로 더 낮게 해보는 거고, 그러면 짧은 인생이라도 길게 살 수 있어요. 귀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가능하면 더 나은 지혜를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더 좋은 지식을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말해 주옵소서. 그래서 귀신이 우리의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나 우리의 전통에 관련된 부분이나 내 영혼, 내 양심, 내 타락한 그 악한 양심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뭔가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게 되면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하게 되지만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지식의 세계를 열어서 더 넓은 세계, 더 큰 세계를 통해서 더 진리의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귀를 열어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가운데서 귀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습니다. 귀신 똑바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귀신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귀신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것들을 상관하면서 귀신이 하는 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이죠. 귀신을 멸하는 것과 귀신의 일을 멸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멸하든 귀신의 일을 멸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멸합니다. 귀신을 명해서 물리칩니다. 귀신의 일도 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 부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 불의를 행하는 경우, 이것이 마귀에게 속했다. 불의는 악과 같습니다. 악을 행하게 되면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의 일이다라고 되어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랑. 가인 같은 경우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악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마귀에게 소속되었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마태 16장 22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가? 사람의 일이 중요한가? 사람의 일을 중심하면 사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중심하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사랑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면서 의이면서 선이면서 경건이면서 섬김이면서 나눔이면서 구제이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고, 사람의 일들은 인정, 본능, 불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일입니다. 예,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귀신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 잘한다고요? 귀신이니까. 그래서 귀신같이 잘한다. 그렇죠. 왜 귀신이 잘합니까?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리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귀신도 뭐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구경하면서 기억력도 좋아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기억력은 좋아요. 귀신은 전능하지 못하고 전지하지 못하지만 영적 존재, 천사였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자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거룩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고 베전 1장 18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더라고 말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를 영접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피를 가져다가 내 영혼의 임망과 죄를 발라서 내 원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거죠. 구약은 영혼의 죄를 쓸 수 없는 이유가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사합니까?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는 육의 죄만 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영혼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정결케 되고 육체도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 사함을 깨끗하게 받고 그 다음에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서 자복해서 또 용서를 받고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죠. 예수께서 귀신과 길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에게 꾸짖습니다. 사탄에게 나무랍니다.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나오라고. 한 부분에서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과 대화를 하면서 귀신의 요청을 들으시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긴 했지만은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과 대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심하게 꾸짖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대하는 자세, 마귀를 대하는 자세, 꾸짖음입니다. 무당을 대하는 자세, 그 속에는 악한 영은 꾸짖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 죄는 미워하되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사랑해주고, 그러나 영적 어둠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단 사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예. 귀신은
오직 도력질하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을 잘되게 흥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구원받게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런 양심 자체가 없어요. 귀신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타락시켜서 천사의 범죄를 통해서 심판하셨을 때는 그 타락한 마귀 속에는 일말에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마귀는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했어도 당자가 돌아와서 다시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아주시지만은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마귀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꾸짖고 명하고 책망하고 나무라면서 물리쳐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람 속에서 나오라. 사람 속에서 빠져나오라.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육체를 지배하는 어둠아 그 속에서 빠져나올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몸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명령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요. 마태 12장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께서 내보내십니다. 누가 13장 11절에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 나갈 때 현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나갈 때 현상이 있다.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꼭 이런 현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현상들이.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귀신을 추방해야 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자 받아라. 권위와 능력으로 명했더라. 단호하게 명했더라. 담대하게 명했더라. 확신을 가지고 명했더라. 믿음으로 명했더라 그 말이죠. 어둠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의 현실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막고 미래 불확실함으로 막고 꿈이 없는 걸로 막고 더러움으로 막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전도하지 못하게 막고 많은 부분에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어둠을 제거를 하고 우리의 진리를 개척하듯이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리고 귀신이 나감으로 많은 사람이 소문을 내게 되고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체험을 많이 해서 그 체험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